하시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흔히 오병이어라고 하는 오병이어 기적을 봤습니다. 그림을 통해 잠깐 살펴볼까요? 5천 명이라고 하는 정말 많은 사람, 그냥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흔히들 뭐라고 말했습니까? 큰 무리라고 했고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나보다 크다, 나보다 많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5천 명, 5천 명을 오병이어, 어떤 게 더 큽니까? 오병이어가 더 큽니까? 아니요. 5천 명이 더 크죠.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제자들이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면 상황은 달라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원 없이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서 12광줄이나 처음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남겼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더 크다는 걸 믿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적으로 봤을 때, 물리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귀에 들리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내 피부에 와 닿는 것, 이 모든 것, 나보다 더 크게 보여지는 저것.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 인생에 끼어들이고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훨씬 더 크다는 것, 아니 예수 안에 있는 내가 훨씬 더 크고 강하고 많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느냐 이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전에 어르신들 아멘! 무조건 믿는다고 그랬지만 삶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동산 투기 여전히 똑같이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가 조작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부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그리고 취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맡은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보란듯이 결혼해야 되고 보란듯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워야 되고, 그렇게 우리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 이런 것들과 내 삶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지 않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놓고 아멘이라고 대답을 해놓고 그건 덮어서 예배당에 놓고 내 삶에 가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 때 생각해냅니다. 하나님이 있었지. 그래서 완전히 힘들면 하나님의 하자도 안 나오고 기도의 기자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냥 흔히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을 하도 많이 들은 이 목사가 성도들을 이해한답시고 공감한답시고, 그렇죠, 힘들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하자도 안 나고 기도의 기자도 안 나고 그래서 그냥 주저앉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알았냐고, 맞다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목사나 성도나 그러고요.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빚 갚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위기를 잘 넘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나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결혼했으니까 주변에서 자꾸 애 안 낳냐 그러는데 애를 잘 낳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애를 잘 키우게 해주세요. 애 말 잘 듣게 해주세요. 다 나 편한 거 아닙니까?
나 편한 일에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는 것 정도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아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나보다 더 크고 많고 강한 세상을 향하여서 난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크고 강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이기고 배불리고 할 수 있는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돈이 좀 없으면 어떠냐고. 결혼을 못하면 어떠냐고. 취업을 못하면 어떠냐고. 몸이 좀 아프면 어떠냐고. 좀 불편하고 괴롭기도 하고 힘들겠지만, 그렇지만 내 안에 여전히 예수님은 계신다고. 어릴 적에 한 친구가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어요. 공부 지지리도 안 했는데 대학 간다고 100일 기도한대요. 100일 기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건 부처님께 비는 기도, 왜 100일 기도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교회에 갖고 와서 이제 대학 학력고사, 입학고사 그거 보기 전에 100일 기도한다고. 그래 놓고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없대요. 자기 기도 안 들어줘서. 나 같아도 안 들어준다고 제가 그랬어요. 네가 뭐 이뻐서 그런 걸 믿음이라고 그걸 들어주겠냐. 넌 공부도 안 해놓고. 비슷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처음에는 바로 그렇게까지 가지 않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나? 나를 외면하시나? 나를 미워하시나? 뭐 이렇게 가다가 몇 번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걸로 그냥 그렇게 결론을 지어버려요. 기도해도 소용없는 걸로. 그래서 아쉬운 하나님이 계속 기도를 들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이 기적 속에 사람들은 엉뚱한 상상을 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오병이어, 이것으로 사람들이 배고팠는데 배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우리 좀 먹여주십시오. 우리를 저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유익을 좀 구해주십시오. 내 원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억지로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피하셨죠. 그리고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떡을 먹고 그 빵을 먹고 먹을 것을 먹고 음식을 먹고 배불러서 그러냐?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으면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오해했죠. 우리의 왕이다 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정정해 주십니다. 왕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교정해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예, 너희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것 갖고 배불렀느냐? 야, 그래. 나는 양식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을 것이다. 믿는 게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건 바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나에게 오면 너희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믿으면 너희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목마름? 지금 오병이어에서는 물 이야기는 없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4장에서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 때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수의 강을 너에게 준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뭐하면? 나를 마시면, 나에게 구하면, 나를 믿으면 그게 이제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수가성 여인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냐? 나는 생명의 물이라고 했던 거. 그래, 나는 음식이다. 나는 음료다. 너희를 먹이고 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살아가는 몇십 년 그동안이 아니라 영원히 살리게 하는, 영원히 배부르게 하고 영원히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떡이고 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하나님이 만나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처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그럼 나를 먹어라.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까.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요한복음 6장 3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뭐라 그래요? 내려왔다. 그리고 내려온 게 그냥 온 게 아니라 보내서 내려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그 만나는 뭐 하려고요?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려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의 양식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인격체시니까 내려가라 그랬어요. 만나는 인격체가 아니죠.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이 그냥 뿌려주시고 내려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늘의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은 내려주시는 것, 우리가 보면 내려주신 것이고 내려오신 것이에요. 예수님도 내려오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니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네가 하늘의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저 땅에 내려가렴. 이거 하늘, 땅, 이거는 우리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 이 세상 사람들에겐 상징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늘은 높고 땅은 낮고, 하늘은 계속해서 지금 이 헬라, 그리스의 철학이 있던 로마 시대에까지 계속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플라톤의 이데아 철학이, 이데아 사상이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로고스가 다리가 되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하늘은 높고 땅은 낮아서 이 초월적인 영원한 천국의 세계로 가려면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야 되고 로고스를 통해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 사다리이신 예수님, 하늘의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내려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려보내셨으니,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먹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나는 보냄을 받았으니 보낸 자의 뜻을 이룰 것이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자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낸 자가
하나님이 보냈다. 하늘에서 보냈는데 그 하늘에서 보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39절에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대요. 나에게 주신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심판날에 다시 살리는 것. 다시 살려서 뭐 한다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서 내가 그들을 마지막 심판날에 다시 살려서 한 명도 낙오시키지 않고 한 명도 누락되지 않고 그들을 다 모아서 다시 살려서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부연 설명하는 것이 40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기 아까 39절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리리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뭐 하느냐? 영생을 얻게 한다. 그 내게 주신 자를 뭐라고 했느냐? 믿는 자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번역하면, 아니 연결하면 이것입니다. 보내신 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림. 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다시 살림. 예, 잃어버리지 않도록 영생을 얻게 한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날에 다시 살려서 결국 천국 데려간다. 이것이 보냄을 받은 예수님,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어요.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뭐냐? 주신 자, 보낸 자, 오는 자, 믿는 자.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주신 자, 예수님에게 보낸 자, 예수님에게 오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들을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팔 벌려서 환영하세요. 그림을 잠깐 보세요. 그림. 유치한 만화로 그렸는데 한 아이는 막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해요. 그런데 한 아이는요, 심술이 못돼 먹었어요.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요. 그런데 뭐라고요? 주신 자, 보낸 자, 오는 자, 믿는 자, 그가 어떻게 살았던 간에, 그의 성격이 어떻든 간에, 그가 모나건 둥글둥글하건 외향적이건 내향적이건 돈이 많건 적건 상관치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팔 벌려 환영해서 뭐라고 하느냐? 나에게 오는 자는 그들이 어떻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졸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내가 그를 내쫓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부활, 다시 살리고 영생을 허락하겠다. 이 이야기가 왜 제가 그림으로 또 표현했냐면요, 요 사이에 내가 하늘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1장부터 그러잖아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영접했다 영접하지 않았다? 모르는데 어떻게 영접해요?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바로 영생의, 생명의 떡을 먹고 부활하고 영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이어지고 연결이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요. 내쫓지 않는다 이 말이요. 거절하지 않는다. 넌 내 스타일 아닌데. 왜 아까 너희가 믿지 않았다 라는 말은 단순히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절했어요. 거부했다고요. 못되게 행동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군가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예수께 가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착한 사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천사와 같아요? 아니에요. 정말 못된 사람도 많아요. 나쁜 사람도 많아요.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 없겠습니까? 가정폭력범은 없겠습니까? 옛날에 강간범, 살인범은 없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 믿을 자격도 없고 예수 믿을 기회도 없나요? 우리에겐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강간범이, 바람 피운 사람이, 살인마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교회 수준 떨어지고 교회가 혐오스러운 곳이 되고 교회가 위험한 곳이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런 사람 다니면 누가 가로막아요? 우리가 가로막아요. 냄새나는 사람, 노숙자, 우리가 꺼려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낸 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내쫓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뜻대로라면 혹시 내쫓을 수 있어요. 기분이 나빠서 나도 자존심이 있지. 나도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외면하고 모른 척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스타일이다. 내 삶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 나에게 보내신 자들, 나에게 오는 사람들, 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들의 성격이 어떻고 그들에서 향기가 나는지 그들에서 악취가 나는지 그것 따지지 않고 내가 그 사람들 중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내쫓지 않고 그들을 팔 벌려 환영한다. 그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예전에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나를 미워하고 박해했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 그는 예수, 이단의 괴수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요? 저 다메섹까지 멀리까지 가서 내가 다 잡아오겠다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니? 그랬어요. 왜 이렇게 나를 박해하니? 그랬어요. 그 바울 받아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께서 내쫓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예수님께서 환영하시며 품으셨어요. 이게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떻게 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다시 말해, 너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네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겠느냐? 아니면 너를 보낸 나를 보낸 하나님 아버지, 누구의 뜻을 따라야겠느냐? 쉽지 않습니다. 누구 말만 따라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정말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셔서 예수님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려다 보니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기로 결심합니까? 살라고? 죽으면 살려주십니다. 죽을 것 같은 거지 죽지 않습니다. 삽니다.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죽을 것 같다고. 왜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겠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말을 믿으면서 죽을 것 같다고, 폭발할 것 같다고, 미칠 것 같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미친 사람 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죽이시는 사람 봤습니까? 이 땅에서 박해받아 핍박받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심판날 다시 살려 한 사람 잃어버리지도 않고 그 사람 천국 가게 하며 영생을 준다. 근데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죠. 천국 안 믿는다는 거죠. 세상에서 그렇게 죽으면 불쌍하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특별히 내 삶과 내 인생과 관련하여 말할 때에 이게 믿음의 말인가? 아니면 불신앙의 말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막 말하면 안 돼요.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떡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그 떡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고 떡에서 생명의 떡으로 옮겨갔습니다. 배고파 죽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의 떡의 이야기를 하시며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배고파 죽을 일 없는 그 진정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곧 말씀이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그리고 마지막 그림입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를 향해 믿으라고 말합니다. 1번 믿어라. 그리고 2번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믿게 해라. 증인이 되어라. 그게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보냄을 받으니, 나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양식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냄을 받은 사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건, 그리고 예수가 보내신 우리 성도들이건,
보냄을 받은 사람의 양식은 무엇이냐? 보내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의 뜻을,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다시 말해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양식입니다. 순종하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배고파 죽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미쳐버릴 것 같은데 미치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습니다. 살리십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고, 내 인생, 내게 주신 인생, 내 거라고 내가 알아서 해보겠노라고, 부모도 없는 고아가 막 내 힘대로 살겠노라고 하는 것처럼 말고, 하나님이 아버지로 살아계시는데 완전하고 완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고 계시는데 그 아버지와 상의하면서, 그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그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르치시는 대로 살아보자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뜻대로 내 인생을, 나의 대학 가는 것을, 나의 취업하는 것을, 나의 승진하는 것을, 나의 이사하는 것을, 집을 사는 것을, 차를 사는 것을, 연애를 하는 것을, 기도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것을, 아이를 낳는 것을, 아이를 키우는 것을, 그리고 신앙 생활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생명을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